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일단 추수감사주일 하면 우리는 세절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또 뭐라고도 표현할까요? 오순절, 수장절 다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은 뭐죠? 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다. 무교절은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순절은 또 뭐라 그래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첫 열매를 거두었다. 50일 만에 수확하였다. 뭐예요? 첫 열매는 성령의 강림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수장절,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 사는 동안 초막에 거주했고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장절 거두어 창고에 들였다.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항상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요즘에 자주나 한 번씩 보니까 어떤 분이 가물치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가물치 하면 우리는 좀 특별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큰 내가 있거든요. 거기를 1년에 한 번씩 막아요. 2년이나 1년에. 그리고 그 양수기로 막 물을 퍼내요. 그러면 거기 어마어마한 붕어, 잉어, 가물치, 메기 이런 걸 막 잡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바켓으로 나눠 가서 먹은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가물치를 보고 놀랐거든요. 그때 가물치가 이거보다 커요. 근데 어떤 분이 가물치를 이제 애완용으로 기르는 거예요. 큰 수조에. 보니까 가물치 아빠, 줄스. 보니까 이분이 가물치만 키우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넣는 거예요. 수족관이 한 6m가 돼요. 악어 새끼를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웃기는 건 이 악어가 가물치를 핍박하는 거예요. 가물치가 늘 얻어 터져. 그러니까 이분이 큰 가물치를 그거보다 2배 되는 놈을 사다가 집어 넣어놓더라고. 그러니까 이 작은 가물치가 큰 가물치를 나물치라고 하는데 나물치한테 일르더라고. 저 악어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요, 이 큰 가물치가 악어 째려보니까 그 다음부터 신기하죠. 이 악어 새끼가 가만히 야, 동물의 세계가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피라루크도 넣고 남미의 아로와나, 인디언 나이프 저도 처음 봤어요. 좀 처음에 보니까 재밌어서 그냥 몇 번 봤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먹이로 비단잉어를 한 1000마리를 갖다가 풀어넣더라고요. 비단잉어가 비쌀 건데 알고 보니까 치어들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비단잉어를 먹이로 줄 생각을 했지?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비단잉어가 한번 알을 낳으면 3만 개, 5만 개, 10만 개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단잉어가 얼마 정도 할까요? 비싼 거? 얼마짜리 들어봤어요? 10만 원. 네. 비싼 놈은 10억을 호가해요. 10억 한 마리에. 일본에서 얼마 전에 20억이 넘게 거래가 됐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비단잉어가. 다 그렇게 크는 건 아니지만 잘 키우면 그 정도 값어치를 하는 게 비단잉어예요. 제가 뭔 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매기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비단잉어가 20억짜리가 있는가 하면 물고기들의 먹이로 던져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새 절기를 통해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안식일을 넘어서는 주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만 이스라엘은 주일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 주일.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만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날마다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추수감사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꽃은 어떻게 자기를 퍼뜨리죠? 향기로 퍼뜨려요. 꽃씨가 바람에 날리든 뭐가 열매를 먹든 그 씨를 퍼뜨려야 돼요. 향기는 그 다음 얘기고.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마음에도 씨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마음새, 마음이라고 않고 마음씨라고 했을까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성경에 말씀을 받는 밭.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심겨지냐에 따라서 이게 상처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고 마약에 중독된 죄악에 빠진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마음에 믿음이 심겨지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아름다운 마음씨면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 그래서 그릇은 여러분 어떤 그릇을 써요?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일단 깨끗해야 돼요.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단단해야 돼요. 쉽게 깨지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하면 커야 돼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 남침역회 선교보 세인 프루이트 목사가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에 게재한 칼럼,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비성경적 지식들을 소개했습니다. 성경적이라 착각하는 비성경적 표현 9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는 우리뿐 아니고 서양에도 있는가 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거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풍겨져 있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내가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늘도 감동한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반성경적이에요. 사실은 하늘도 돕는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열심, 내 공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만 그 이상이 나와야 돼요.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목표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정당화해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 행복하기 원하셔.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외에 살지 않는 것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와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건가요? 감당하기 어려운 게 더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감당할 시험 안 주신다. 그 믿음에 고착화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우리는 죽으면 모두 동일한 곳으로 간다.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별 의미 없이 살아요. 진짜 있다면 우리 자녀들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곳은 다 똑같다. 우주를 나가보면 우주 색깔이 어때요? 안 가보셔서 모르는구나. 우주는 까매요. 저렇게 밝은 태양이 빛나고 해도 사실 우주로 나가보면 캄캄한 흑암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흑암과 어둠 중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근히 우리 죽으면 그냥 캄캄하고 어두운 그곳으로 그냥 가서 소멸된다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뭔가 다르겠죠. 전도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복음과 이것도 확실하게 전하겠죠. 그래서 꿈에서든 뭐든 환상이든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안 살아요. 예. 천국 보고 갔다 온 사람. 저기 곡성인가 어디에 그 기도원을 세웠는데 가봤더니 완전 불신자였어요. 어느 날 빛이 확 비치고 잠자는데 주님이 오셔갖고 천국 지옥 보여준 거예요. 완전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어요. 기도원 세우고 복음을 위해 살고. 근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기도원 교회 하나 제대로 못 세우잖아요. 한 번씩 경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은 안 하시네. 첫 번째,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 천국의 찬양대가 몇 명일까요? 천국의 찬양대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몇 명?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구원받은 수가 아니고 하늘의 찬양대구나. 야, 우리가 하늘에 가면 14만 4천 명이 찬양대가 쫙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다? 새 노래를 부르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새 노래를. 14명만 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찬양. 그러니까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2020년 20명 새가족, 20명 찬양, 20명 랩런트, 20명 중직자, 뭐 20 얼마든지 그럼 같이 하십시다. 20 클럽을 잘 생각하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혼 사랑하면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신데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뭐 해라?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확실한 제자 만들어라. 두 번째는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뱀을 짚고 무슨 병에 걸려도 치유될 것이다.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치유하라. 말씀 따라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가족 후대 생명 살리고 후대 살려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속량함을 받아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열매인데 어떤 열매요? 예? 어떤 열매? 방금 불렀는데 뭐라고요? 익은 열매. 자, 익지 않은 열매 먹을 수 있어요? 먹기 힘들어요. 익지 않은 거 떨든지
쓰든지 어떤 것은요 쏴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익은 열매로 왜 새가족이 교회화가 되지 못할까요? 익기 전에 떨어져서 그래요. 익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떫은 맛, 쓴맛, 쏘는 맛에 낙심하든지 사람을 보고 시험 들든지. 여러분 먼저 익은 열매 되시기 바랍니다. 묵은 자가 되면 안 되고 익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참 우리 유 목사님이 설명을 잘했어요. 묵으면 안 돼요. 묵으면 이무기처럼 돼요. 익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으로 질량이 같은 경우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가 감소한다. 어려운 얘기예요. 뗏목에 물이 뜨는 것은 뗏목을 이루고 있는 나무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갑자기 밀도 얘기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얼음은 물에 떠요? 가라앉아요? 얼음이 물에 가라앉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죠. 얼음은 물에 떠요. 바닥에 땅에 가라앉는 게 아니고 물에 떠요. 근데 문제는 떠 있는데 90%가 잠겨 있고 10%가 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고체인데 돌이나 암석은 떠요, 가라앉아요? 밀도가 높으니까 물보다. 얼음은 고체지만 밀도가 작아요. 그런데 얼음이 떠 있긴 떠 있는데 어느 정도만 보여요? 10%만 보인단 말이에요. 10%도 안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얼음이 물에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물고기 다 죽어요. 옛날에 우리 똘이나 강은 얼었다고요. 그럼 이게 녹아도 가라앉지 않고 막 떠다녀요. 그럼 우리는 얼음배 타고 놀았어요. 만약 그게 다 가라앉으면 밑에 있는 물고기 다 앞사당이 죽을 건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들었죠.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듯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은 얼음이 조금밖에 안 보인다는 게 떠 있는데 그 밑에가 훨씬 더 크다. 또 그러면 우리에게 보이는 삶은 10%도 안 돼요. 그 내면에 숨겨진 게 90%란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를 이해해요. 현장의 사람들을 이해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얼마나 보일까요? 보이는 건 10%예요. 나머지 90%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암에 많이 걸려요. 암에 걸리게 되면 그 90%의 삶이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을 다루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오늘 랩런트들 차량 운행하고 오는데 뒤에서 연주가 차 안에도 귀신이 있을까? 그래요. 야가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죠. 차 안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지. 근데 느낌이 얘가 질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게임하고 있냐? 그랬더니 귀신 잡는 게임을 하고 있대요. 귀신 잡는 게임. 그게 애들 문화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 삶에 지금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무엇으로? 문화라는 옷을 입고. 지금 미국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단 숭배를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종교의 자유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걸 허용하면서 왜 우리의 윤리를 가르치는 걸 방해하냐. 이제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 이미 사단 윤리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리고 지금 영화도 사단을 대놓고 드러내는 영화들이 많아요. 특히 뿔 달린 사람들. 말리피센트인가? 유명한 배우, 여자 배우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가 뿔 달고 나와서 숲속의 마녀예요. 근데 뭔가 좋은 일 하는 마녀 나중에 보면. 또 해리포터의 주인공인가요? 그 친구가 또 뿔 달고 나온 영화가 또 나와 있어요. 은근히 이제는 우리 인간이 사단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영화들이 계속,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영화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은근히 계속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소리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다. 한마디로 바벨론은 제가 볼 때 강대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대국은 뭘 강요하죠?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집트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제는 우상 숭배가 삶과 경제와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가 우상으로, 문화가 우상으로, 이제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아야만 매매 활동이 가능해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어려서부터 인간관계도요. 지금 원우하고 선아가 뒤에 앉아 있는데 자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본 것 같아요. 말씀을 쭉 심으니까 어떨 땐 보면 딸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들은 저한테 쉽게 안 해요. 아이고 목사님 하고, 물론 성격도 그렇지만. 근데 윤서는 제가 아동센터 가면 다른 애 아무도 안 그러는데 자만 목사님 하고 와갖고 막 저 바지가랑이도 잡고 막 그래요. 스킨십을 해요. 윤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던 애예요. 그래서 한 몇 년 돼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어려서부터 보니까 그러네. 우리 보겸이는요 18년 만에 응답받고 왔잖아요. 저 때리고 막 그래요.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꼬집기도 하고 할퀴기도 하고 또 막 조금 하면 막 달라붙고. 엊그저께 밑에 집이 친구 집이거든요. 늘 아주 어린이집에서 오면은 그 집에 가서 논다고. 거기도 이제 아빠가 늦게 와요. 10시쯤에.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야도 밥도 안 먹는데 보겸이 가서 맛있게 보니까 걔도 먹고 막 같이 놀고 하니까 야 보겸이가 늘 거기 가서 놀라 그래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 올 때쯤 와야 되는데 가면 안 와요. 버텨요. 갖고 안고 와갖고 제가 알아들으니까 얘기했어요. 너 앞으로 그러면 그 집으로 보내버린다. 얘가 에? 너 갈래? 그러니까 간대요. 그래서 지금 이 집에 있는 모든 거, 옷, 장난감 다 놓고 가라. 이제 이거 네 거 아니다. 이거 아빠가 다 어린이집으로 다 줘버릴 테니까 너 이제 그 집 가서 살아. 하은이 엄마가 이제 네 엄마야. 나 이제 아빠 아니고 아저씨야. 너 가. 자가 울면서 매달리는 거 있죠. 알아듣고 갑자기 상황 파악이 됐는지 아빠! 참 기가 막혀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쉬워요. 아빠, 엄마처럼. 나이가 먹어서 하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뭐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심판의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어요? 생각나요? 저는 두려웠던 순간이 몇 번 있는데 딱 2번은 제가 정말 가슴 떨리던 2번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니까 우리 고3, 우리 고2 선배들이 우리 동네는 별로 없어요. 우리 1살 위가, 2살 위 선배들이 또 많아요. 우리 또래가 많고.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약간 양아치 같은 선배들이 많았거든요. 고3이면 공부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때 뭐 상고 공고도 많이 다녔고 또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늘 이렇게 보면은 꼭 양아치처럼 하고 다니고 막 그래도 이것들이 후배 교육시킨다고 한번 날 잡아갖고 집합시킨 거예요. 소문이 딱 이렇게 뭐냐 집합했다는데 니들 다 죽었어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와 밤에 잠이 안 오도 내일 가서 의도틀서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예. 선배들이 전부 다 집합시켜갖고 한마디로 한따까리 한다는데 그때는요 제가 얼마나 어린 마음에 이 밤이 안 갔으면 좋겠다. 다음날 가서 진짜 되게 맞았는데 감사한 거는 제일 키 크고 검은 놈은 저보다 한 3배는 더 맞았어요. 키 작은 게 그때 얼마나 감사해야지. 맞을 데가 없잖아요. 그것도 제가 또 얼굴이 또 순하고 하니까 선배도 저는 별로 안 때리더라고요. 친구들은 많이 맞았어요. 착한데 반항기 있게 생긴 친구. 걔는 몇 배를 더 맞았다니까요. 그 이제 군대 가서 또 맞을 때 내무반에서 야, 그 분위기. 그 고등학교 때하고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때 진짜 뭔가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것도 다 저를 담대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큰형이 굉장히 강단 있고 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한번 무엇 때문인가 경찰서에 간 적이 있어요. 하고 이제 그 파출소에 유치장이 있는가 봐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갔는데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이 깡다고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무서웠으면. 유치장이 처음 가. 그때도 형도 막 고등학생인가 뭐 그랬을 건데. 그래서 내가 경찰서 가면 우리 저렇게 깡 있는 것 같은 우리 형도 두려워하는구나.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잖아요. 담력 없는 사람은 검찰 앞에 서면 줄줄줄줄 다 분대요. 밤샘 조사하고 막 그 분위기 속에서 웬만하면 다 말 안 해도 분다는 거예요. 배우 신영균 씨 60년대 데뷔해갖고 빨간마우라 뭐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찍었던 배우인가 봐요. 이분이 결혼을 할 때 부인이 나는 딴 딸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 근데 이분이 오직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래갖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한눈 안 팔고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명보극장을 당시에 샀는데 이게 500억이 넘는데 이걸 사회에 91세. 그러면서 이분이 내 마지막 죽을 때는 딸에게 유언을 했더라고. 관에 성경책 하나만 더 줘라. 연예인으로서는 최고의 금액을 사회에 캐쳐간 거예요. 야,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을 때는 성경책 하나 더 줘라. 여러분 성경책 하나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다 쏘고 가세요. 자식 줘봐야 망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사람한테 줘야지. 저희 어머니가 남기고 간 게 우리 집하고 집터. 그것도 무슨 소방도로 난다고 잘리고 800평인데 한 500평 팔았어요. 사실 제목은 없어요. 제 옛날에 사고 날 때 저 200평 밭 팔아서 저는 다 써버렸거든요. 그나마 우리 큰형이 감사하게 도와준다고 나누자고. 그래서 삼형제가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한 2, 3천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헌금도 하고 했는데 저희 작은 형은 별명이 우리 큰형 말 조직이거든요. 술 먹어서 다 조져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은 이거 가지면 한 달도 못 간다. 아파트라도 사놓자. 갖고 그거 사서 그나마 했는데 결국은 그거 싹 얼마 안 가서 다 날려먹었어요. 조져버렸어요. 돈이 있어도 있어야 될 사람에게 있어야지
바로 오히려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 브렌트우드 지역에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우범지대, 다문화 배경 속에 빈민층 아이들이 가득한 지역에 안드리아라는 선생님이 미술교사로 부임을 합니다. 첫 수업을 딱 하는데 아이들이 영어를 못 알아듣고 못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이 선생님이 어려운 환경에 살다 겨우 이민으로 온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는 걸 알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졸업을 한 뒤에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어울려 범죄를 저지르는 깽단이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서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찾아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영어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35개 국어를 하게 됐대요. 3개 국어도 아니고 5개 국어도 아니고 35개 국어. 거기에 감동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영국 상위 5%의 학업 성취도를 내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노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교사에게 주는 지구촌 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중국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가 영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글을 가진 것이 한국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죠. 제가 볼 때 이제 35개국어 안 해도 한국어만 제대로 해도 되는 시대가 왔어요. 복음 전하는데. 이번에 태국 한글학교 문이 열렸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커리큘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와서 한 1, 2년 있었다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순천대 1학년 학생이 그 이제 앞으로 그 순천만에 뭐 결혼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도와주러 오면서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통역을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다라는 자매한테 한 2번만 더 와서 계속 왔으면 했더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또 계속 남편 될 사람 뭐 그 시댁에서 전화도 오고. 그래갖고 한 2번만 와서 통역해주라. 그랬는데 아마 그것도 힘들 것 같다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참 그 시댁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태국 사람들 그거 하는 거 그 1시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플 깔으면 어쨌든 다 텐데 그래서 제가 태국 번역 어플을 깔아봤어요. 이제 한국말로 쓰면 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음성 누르면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갖고 해야 돼요. 어쨌든 한국말 배우려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배우면 월급이 3배래요. 대졸 지금 30만 원 받는데 한국말 하면 100만 원이 넘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말이 그렇게 중요한 언어가 됐어요. 세계 사람들이 배우는데 지금 일본말, 중국말은 다 하향세인데 한국어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대요. 배우려는 수강생이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물론 한류 때문이지만 이 복음이 아니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메시지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지키고 적용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면 도태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말씀의 흐름과 다르다면 그냥 몸으로 때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보이라. 일본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섬겨야 할 조국이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신념을 가지고 일평생 조국 일본을 위해 기도한 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왔지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5%였대요. 아주 작은 수예요. 그런데 3.1운동이 이끌었던 33명 대표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애국하니까 이 기독교가 더 확실 있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렘넌트들 위해 기도하고 이들이 지도자로 세계 속의 렘넌트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딱 제가 감동이 와서 표로 정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거 지난해 광양빛교회 표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중직자 그때 가봤더니 그래서 똑같이 하면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별과 같이를 뺐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아도 머리도 안 좋은데 글이 너무 길면 복잡해. 그래서 내년도에 영원토록 빛을 내는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